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동문 86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앉으셔서 38장 찬송합니다. 주시오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박미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얼마 되지 않았던 몇 주 몇 달 전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리며 예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되돌아보니 그 감사가 입으로만 하는 습관적 기도가 아니었는지 가슴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주님의 호흡을 느낍니다. 온갖 쭉정이들이 주님의 자녀라 칭하고 다니며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온갖 악행을 사회에 저지르고 다닐 때 가슴 아파하실 주님을 보지만 또한 숨죽이며 주님의 행하실 분노도 함께 느낍니다. 주님, 저와 이곳에 속한 권속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행해야 하는 참 진리와 참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뜻만을 위해 행하는 족정이가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 주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님의 양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셔서 이곳에 속한 양들 하나도 잃지 않는 권세와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셨던 주님, 저희가 지금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중보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찬양대도 없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433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각각의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자란 시골 우리 동네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형제, 친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 형은 저의 삼촌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은 삼촌과 친했습니다. 형제 중 동생은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이것은 생각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수화, 지금 TV에 보면 수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수화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아예 포기를 했고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그 형제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골이 장대했고 형제 모두가 힘이 굉장히 세었습니다. 둘 중 동생과 저는 꽤 친한 편이었습니다. 속 올베러도 같이 가고 산에 나무하러도 같이 갔습니다. 어떤 때는 둘이서 과수원 서리 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시골 우리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꽤 잘 아는 편입니다. 아예 들을 수 없고 아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글도 잘 모르고 글도 아예 배운 적이 없고 수화라는 것 자체도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몸짓과 얼굴 표정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를 부를 때는 상당히 정확한 발음으로 엄마, 엄마라고 했습니다. 몸짓으로 대화할 때 소리도 겸해서 지릅니다. 소리로 뜻은 전혀 전달할 수 없지만 크기나 높낮이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웬만한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대화가 남달리 잘 되었기 때문에 좋다고 이렇게 엄지척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굉장히 그 사람과 잘 했습니다. 듣는 감각, 말하는 감각은 없지만 그 감각이 소실된 만큼의 다른 부분의 감각은 뛰어났습니다. 특히 촉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보통 사람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자극일지라도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깃털 하나가 피부에 살포시 내려앉을 때 보통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정확히 인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촉각이 뛰어났습니다. 또 뒤에서 누군가가 손뼉을 탁 친다면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지만 그 손뼉으로 인한 파동, 그 파동을 느끼고 뒤로 확 돌아봅니다. 그리고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화하는 사람들의 표정만을 보고 자기 흉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고향에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상태가 그 사람과 매우 비슷했다. 배우지 못한 것하며 그 시대 상황하며 그런 내용들이 아마 오늘 본문 속 이 장애인과 매우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릴 적 시골에서 키웠던 우리 집 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거의 항상 2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학교 갔다 올 때 뒷산 과수원에 있는 개를 발견하고 저 멀리서 제가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주인님을 알아차리고 2-3마리 개가 그 먼 길을 총알같이 달려와서 한바탕 크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인사가 얼마나 화끈한지 모릅니다. 풀쩍풀쩍 뛰어오릅니다. 개 주둥이에 제 입술을 맞아서 입술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과격하게 인사를 하고 또 휙 돌아갑니다.
걔가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에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동일하게 튀어나와서 학교에서 오는 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개의 인사들이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복을 입었었습니다. 교복 입은 상태로 집에 옵니다. 마침 비가 오는 날입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개들이 뛰어나와서 젖은 발로 펄쩍펄쩍 막 뛰어오릅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오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좋아서 주인에게 쫓아오는 놈을 팰 수도 없습니다. 도망하듯 빨리 마루로 뛰어오르는 것, 그것이 상황 종료시키는 방법일 뿐입니다. 개들의 반응이 거의 대부분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꽤 오래 키웠던 개, 자식의 자식까지 본 우리 집 어미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놈도 한바탕 인사를 하려고 달려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 땅이 질퍽질퍽합니다. 제가 그 달려오는 어미개에게 말합니다. 멈춰. 거기 있어. 있다가. 그러면 어미개가 딱 거기서 멈춥니다.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 눈에는 개가 웃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어서 꼬리만 크게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속골배로 가야 되고 소죽도 끓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리 와 하면 그때서야 막 제가 학교에서 온 것처럼 뛰고 핥고 부딪히고 난리를 뜹니다. 그래서 주인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개는 웬만큼 주인의 말, 주인의 마음까지 캐치하고 있음을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과 병행하는 마태복음의 기사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 집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과 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가신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역시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두로와 시돈을 떠나셔서 많은 이방인의 땅을 거치면서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그 일들을 29절에서 31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이방인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 조금 전 확인했던 마태복음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자연스레 이어지는 본문 31절에서 37절은 마태복음 15장 29절과 31절과 병행하는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순으로 보면, 그리고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과 오늘 본문이 병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진술은 마태의 진술과 꽤 많이 다릅니다. 마태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치료하셨음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마가는 그 중에서도 귀먹고 말 못하는 어떤 한 사람, 이 한 사람에만 집중을 합니다. 마가가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마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렸던 귀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다시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역까지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태가 기록했듯이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지명을 지도를 갖고 설명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지도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지도를 첨부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그냥 지도를 생략하고 이 지도의 이 지명의 의미만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은 안양입니다. 서울에서 안양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안양으로 오지 않고 경기 북쪽 연천 지역까지 올라갔다가 강원도 춘천으로 가셨다가 춘천, 횡성, 원주, 여주, 경기 광주 등을 거쳐서 돌아서 안양으로 오는 이 코스입니다. 이 경로는 역행군도 포함되어 있고 굳이 빙빙 돌지 않아도 되는 빙빙 둘러오는 그런 길입니다. 왜 이런 경로를 택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경로상에 있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로를 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방인들 치유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거리는 최소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시간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회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먹었다는 말은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귀가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화나면 소리치고 슬프면 우는 사람입니다. 엄마 정도의 발음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거나 또 언울하지만 몇 마디 말을 할 줄 안다면 어린 어느 때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쨌든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여기에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을 특히 한번 보십시오. 25절 뒷부분 보시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는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동일한 정상이지만 육신의 육체적 질병입니다. 그러나 9장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모든 병을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 사람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이 사람을 어째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이곳 주민들은 어째서 이 사람의 치유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인근이었는데 데가볼리에 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볼리에 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마가복음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을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치료하는 장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전합니다. 오늘 본문 속 데가볼리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33절 34절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한번 보십시오. 특이하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양귀에 집어넣습니다. 손에 침을 발라 그 사람의 혀에 댑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탄식을 하셨습니다. 탄식으로 번역된 원어는 한숨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신음과 탄식을 하시며 오 하나님, 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바다 외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그 지역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였는데 지금 에바다는 아람어였습니다.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바다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굳이 따로 데리고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만 하셨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저렇게 일리 있는 나름의 해석들을 합니다. 학자들의 해석도 참고해서 제 나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중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마술사가 하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1대1로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향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일반인보다 타인의 행동과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굳이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셨을까요? 꼭 손가락을 집어 넣어야만 했었던가요? 왜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우리 동네 말 못하는 그 사람 상태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본문 속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여기에 데려온 이웃을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위대한 분임을 말 못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지하는 감각은 시각과 촉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각과 촉각은 남달리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표정에 나타난 분위기를 일반인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의 행동, 표정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치도 과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갖습니까?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자기만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따로 데리고 가니 나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앉게 하시더니 예수님의 손가락을 자기 귀에 쑥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크게 느껴진 손가락, 이토록 부드러운 손가락, 이토록 무게감 있는 손가락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귓속 깊은 곳까지 손가락이 들어가는 듯 합니다.
왠지 무슨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침을 손가락에 묻혀서 자기 혀에 댑니다. 고대의 치료 행위를 할 때 침을 종종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실 때 신뢰도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는 장면이 한두 번 더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침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눈치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 탄식을 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놈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구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구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지금까지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 귓속을 후벼 팠습니다. 에바다라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갑자기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대로 귀가 뻥 하고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굳었던 혀가 풀렸습니다. 무엇라고 혀가 풀리고 귀가 들렸기 때문에 무엇라고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엄마, 엄마 해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그대로 자기 귀에서 들립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기 목소리를 그때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든 이제 똑똑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절입니다. 듣지 못했고 말도 못했던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어 동네 사람들 앞에 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빠 하면 들리는 그대로 아빠 따라합니다. 사랑해 축하해 하면 그대로 사랑해 축하해 따라합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그 일 후에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께서 엄하게 경계하셨지만 이 일에 대한 이야기는 대가볼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3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심히 놀라. 심히 놀라로 번역된 원어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심히 놀란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놀랍기만 하구나.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다니 놀랍고 놀랍구나. 37절 이 말씀을 아까 확인한 마태복음 병행구절로 해석하면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과 병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궁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일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역시 제 나름대로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함구령은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임금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병 고침은 그것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도 아닙니다.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본질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나름의 판단대로 행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용감한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용감함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것보다 차라리 용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아직은 무지한 사람들이 용감하게 덤비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교복 입은 저를 향해서 진흙발로 돌진했던 우리 집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면서 분별도 못하면서 진흙발로 뛰어오르면 주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무식하고 용감하게 덤비면 진흙발로 뛰어오르는 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황당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름 순수한 마음으로 나름 생각으로 뛰어오르는 그를 두들겨 팰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진흙발로 막 죽겠습니다 덤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들로 함구를 명하셨습니다. 지금의 제자들 역시 진흙발로 자주 뛰어오르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자들 머지않아 마치 우리 집 어미개가 주인을 향해 그랬듯이, 개도 하는데 사람이 왜 못하겠습니까? 주인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갈 때와 멈출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로 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군중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의 군중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흥분한 군중들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을 향한 깊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이사야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올 것이기 때문에 책갈피 해 두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3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3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에바다 말씀할 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35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사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오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느 시간 어느 때라도 말 못하는 자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신 분이 메시아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열어 말하도록 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사야서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는 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7절 8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즉 본질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즉 비본질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4절에서 30절 보십시오.
자녀를 먼저 배불린 후에 그리고 개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이며 이방인이 나중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이 나중이라고 말씀해놓고 이방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31절에서 37절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이스라엘이 먼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속 장애인 역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확인했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갈 것임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 이방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금 쭉 설명드렸던 내용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은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 이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레위기법에서 부정하다 규정한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방인들도 내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본문 말씀이 단순히 한 육체적 장애인을 치료한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더욱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만약 우리의 귀가 닫혀 있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임을 입으로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귀가 막히고 말을 할 수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발라 우리 혀에 묻히시고 에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귀와 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엇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탄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 8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8장 2절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본문 속 예수께서 탄식하신 이유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여시고 혀를 여신 이유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게 된 구원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본문 속 장애인을 통해서, 본문 속에 등장한 귀, 혀 등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 듯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린 귀와 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으로 갑니다. 구약 1019페이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다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50장 4절 읽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 읽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복음 들고 그들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의 귀와 혀는 학자들의 귀, 학자들의 혀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무지하고 용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1대1로 친밀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자들의 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젖은 발로 앞뒤 가리지 않고 주인 향해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분별해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 장애인의 귀와 혀가 열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와 혀 그리고 발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위한 귀와 혀 그리고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성도임을 자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귀가 열리지 못했고 여전히 혀가 풀리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딴 생각만 계속 나고 성경이 읽히지도 않고 혀가 굳어져서 찬양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발은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해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잘 들리지 않고 잘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보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귀에 손을 넣어주시고 혀에 침을 발라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할 것입니다. 에바다 말씀하실 때 답답했던 귀, 약간 들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답답했던 그 귀가 다시 들리고 어눌했던 혀가 다시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로 인해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다시금 다가가서 예수님을 1대1로 다시 만나야 할 듯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귀를 갖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가 있는데 탕자가 고생하며 있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가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전혀 모르고 뒤에서 내 재산 생각하며 내 계좌 챙기며 내 주식 걱정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은 마치 진흙발로 주인에게 달려드는 그런 개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의 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의 혀로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이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효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혀와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게 하시옵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욱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마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아멘. 육신의 눈, 귀 이게 정상일지라도 영원히 어둡고 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금 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열린 귀와 혀로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더욱 확실하게 제대로 방역에 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영숙 집사님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풀리게 된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 23편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서 7장, 마가복음 8장, 9장, 시편 24편입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때마다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3명의 수험생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듯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시지요? 이 예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임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각양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은하옵기는 백양교회 모든 성도가 가단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지혜로운 귀와 지혜로운 혀로 그리고 아름다운 발로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귀와 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로 더욱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